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백부장. 백부장은 물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내 종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오셔서 좀 고쳐달라. 간곡하게 청을 합니다. 그때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의 청은 들어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이면서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아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선생님께 직접 나가서 선생님을 영접하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참 놀랍게 여겼다.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봐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들이 백부장이 보냈던 종들이 집에 가보니까 이미 종이 나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 전에 들어오시는 안 와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전이 있는데 나도 상전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도 또 내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한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해도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내 하인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백부장의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백부장의 어떤 점이 그렇게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뭐 백부장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렇게 뭐 큰 믿음이라고 할 만한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별로.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백부장 말고도 몇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뒤에 나오지만은 그 혈루증 앓는 여인 12회를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12회를 혈루증 앓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고치질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내가 가서 예수님 옷가라에도 손만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지나가는 데 가서 살짝 뒤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만졌어요. 결국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행위가 들통났으니까 예수님께 사실 이러저러 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이 뭐 병을 고쳐주는데 안수기도를 하고 뭐 만져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몰래 살짝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살짝만 만져도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냉정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안 간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난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안 고쳐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요, 알았어요, 내 더러워서도 내가 부탁하는다, 그러고 돌아설 텐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개예요. 개만 또 못한 종족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그것으로도 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또 그 딸의 그 병도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더 큰 칭찬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설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도 자기들만 간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은 그건 사람도 아니고 그건 뭐 짐승만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지옥의 땔감밖에는 안 되고 감히 우리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천한 사람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차지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과 이 백부장의 믿음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번 살펴봅시다. 뭐가 그렇게 대단했는가.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집에 유대인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같이 상종을 안 하니까, 뭐 지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 선생님이 이방인인 저의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나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도 불가하고, 그 얘기예요. 이거는 뭐 그 당시 사회적으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에 대해서.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셔봤자 내가 영접도 못하고 우리 집은 이방인 집이기 때문에 들어오시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수고롭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직접 오지 않아도 자기 종을 얼굴 한번 안 보고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이 백부장이.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또 8절까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의 상전이란 얘기예요. 상전이니까 저한테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가 있고 저는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요즘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 보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은.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더 혁명적인, 획기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가리켜서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회당이라고 하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마을 회의도 하고 뭐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회당. 교회를 지어줬다 이 말이죠.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또 자기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3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은 넘을 수가 없어요. 여자는 영혼도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도 못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아니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그리고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 물건. 말 안 들으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건 주인한테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저 죽으면 금전적으로 좀 손해보는 것 뿐이지 아무런 뭐 그런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넘을래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자기 집에 있는 종도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 사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에게는 차별이라는 게 없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차별이 없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는 믿음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 얻는 믿음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예?
구원이라는 말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말도 그렇고 단어는 같을지라도 문맥 속에서 나타내는 의미는 그 문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가난해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고, 억압된 상태에서 구원받는,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구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하면 다 한 가지로만 생각해. 믿음도 그래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유대인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메시아다. 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건 몰라요, 이 사람은. 우리는 백부장이 믿음이 대단하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고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사람인 줄도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그건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이방인이 율법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몰라요. 다만 이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소문을 들으니까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친다고 하더라.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 것을 아는 정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그분을 만나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주 거룩한 분이시다.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라고요. 그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믿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지, 무엇이 뛰어난 믿음이지, 그걸 찾아내려고 하면 안 되고, 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나 하면, 지금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뛰어나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 그저 그들은 뻑하면 다른 사람과 자기들을 차별을 해요. 저 사람은 세리, 저 사람은 장기, 저 사람은 거지, 나는 의로운 사람, 죄인,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봐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사람을 다 차별해서 상대하지?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자기 종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 능력과 내 권능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질타하는 것이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자꾸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해봤자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매일
수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 듣고 집에서 성경 읽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뭐 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이 믿음인지도 모르는데 참된 믿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다. 차별이 없는 거다.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백부장은 알았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항상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끼어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눈 속에 작은 티끌만 있어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라. 그거 끼고서 어떻게 그거 들어있는데 어떻게 불편해서 살 수 있느냐. 제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틀려 쳐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딱 올르시더니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원래 고기 잡는 것은 밤에 그물을 쳐놓고 그 이튿날 걷는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기잡이 했던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는 주님과 같이 지금 말 섞고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주님 역시 나 같은 티끌만큼 못한 존재와 같이 있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주님은 아주 거룩한 분이시다. 그걸 깨닫고서 주님은 나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나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의 죄를 속죄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게 하셨다. 그걸 깨닫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믿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한 예수님, 능력이 많은 예수님, 감히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게 그냥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내 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정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까? 무슨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해가지고 무슨 하듯이 연습해서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듣는 게 있으니까 매일 듣는 거, 그 소리가 그 소리. 우리는 너무나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한다. 자기 부인이 없는 곳에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첫째 조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자기 부인 없어요. 자기 부인이 왜 있어요? 자기들은 뛰어난 사람들인데, 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고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인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원한 거는 말씀이에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게 삼나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요. 말씀만 요구해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말씀 플러스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적인 것 다 원하는 거예요. 예?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 또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말씀, 이 세상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건 말씀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면 뭘 또 구하겠어요? 안 구하지. 뭔가 부족하다. 이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도 다른 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 그게 없으니까 자꾸 말씀 외의 것을 자꾸 구하게 된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나에게 필요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면, 아, 나한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뭘 그렇게 바랄 게 많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다.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것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시는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